모교회를 방문하려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내 마음에 정명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일은 동탄 명성을 간다,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신대원 동기인 우리 정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목회자인 제게, 또한 신학교 교수인 제게 정말 큰 도전과 아주 영양가가 깊은 말씀의 울림을 받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노트를 열심히 했는지. 또 오늘 사실 목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았지만 또 우리 정 목사님이 탁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로 30절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시간 마음을 다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만남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만남. 사실 우리 정 목사님에게서 제가 두 가지를 놀랐어요. 첫째는 비록 학교 다닐 때 열정 있는 분이라는 걸 저도 이렇게 감수성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이 정도로 열정이 있는지를 사실 몰랐어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세미나 때 와서 이분이 정말 성경과 말씀을 정말 깊이 아주 제대로 파신 분이구나. 이 집에 또 놀랐어요. 그래서 그 책을 3일 만에 다 읽고 또 요약하고 주변에 제가 아는 곳에 가서 댓글도 달고 했는데, 오늘 또 들으면서 많은 거를 느끼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마음을 다 하는구나. 저도 제 모든 삶을 마음을 다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가슴 뛰고 행복한데, 저는 지금까지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났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15년간을 걸어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4살 때 제 고향인 지리산 산수 마을, 산동 산수 축제에 있는 곳에서 많은 언론과 TV에서 나오죠. 예기치 않는 사고. 제게도 바로 그 예기치 않는 사고로 4살 된 아이가 철없이 살아야 할 그 나이에 동심을 잃어버렸어요. 고지에서 떨어져서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지금은 참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 환도뼈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를 읽게 하셨고 야곱을 읽게 하셨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더 이상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너를 다스리신다. 그건 깨달았어요. 불교인 동네에서 아마 저는 사고 나지 않았으면 화엄사의 주지가 되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처님 길을 가졌다고 어른들로도 많이 하고, 4살 때 화엄사에 가서 반야신경을 듣자마자 그걸 대부분 암송을 했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암송이라니까 갑자기 비록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시 하나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가 지난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윤동주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윤동주를 통해서 저는 이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실 배웠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시를
17세 때 읽으면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광렬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이 또 나와 같이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분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는 15년간을 걷지 못하면서 수학여행, 소풍, 운동회 이런 거와 거리가 멀었고, 그 흔한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 한번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6세 때 아버님이 그 아버님은 이게 돈을 보시면은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인생의 철칙이었나 봐요. 그것도 건강하게 환원했으면 좋은데 꼭 노름을 통해서 환원을 하시는 거예요. 동양화를 가까이 하시면서 그 동양화를 하고 나서 의미 없는 환원을 그렇게 하시더니 결국 쫑이 나셔갖고 어딘가로 빚을 엄청나게 지시고 떠나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이 결국 저희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었고, 제 사고가 터졌고 바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가 2년 정도 지나서 제 환도뼈 부위가 배만큼 불러온 곳에 깜짝 놀라서 어머니께서 의원을 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리 절단 선고가 거의 확실시 된 가운데서 아버님은 안 계시고, 그렇게 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그것도 안 돼서 형은 고아원으로, 동생은 보육원으로, 결국 병든 아들 붙들고 여기저기 하다가 여수 애양원에 미국인 선교사가 용하다는 말을 듣고 어머님은 그곳에 가서 2박 3일 동안 울부짖으면서 이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결국 저는 미국인 닥터 도플 박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스탠리 C. 도플, 한국에 2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정형외과 박사거든요. 그 사모님은 노르웨이에서 온 소아과 박사고, 두 분의 2년간 돌보심을 받으면서 저는 기적같이 다리 절단 선고 위기를 넘겼고, 2년 뒤에 다시 어머니를 만나서 제 고향인 안양에 올라왔고, 주인집 형의 인도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첫 설교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달라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하나님, 형을 만나게 달라고. 2년도 안 돼서 고아원에 있던 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동생을 만나게 달라고. 또 동생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그때 지금까지 제가 기도 노트를 이렇게 적어왔어요. 저는 평생 조지 밀러가 제 라이벌인데 평생 10,000개 응답받고, 근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5,000개 정도 받았더라고요. 평균 응답률이 한 75%입니다. 매년 19살 때부터 기도를 이렇게 쓰고 노를 쓰고 했는데, 그걸 안 써본 사람 몰라. 쓰고 나면 정말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응답. 저는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19년 기도했어요.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15년. 형님 구원은 지금 계속 이제 기도 중에 있고, 형님 구원을 위해서 형님의 아들을 제 신실한 믿음의 제자랑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잘 돼서 형님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면서 문득 누군가가 늘 나를 안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에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비록 이제 안양에는 올라왔지만 다리 절단은 되지 않았지만 다리가 완치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15년에 걸쳐서 그 환도뼈 부위가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18살 됐을 때는 다리가 덜렁덜렁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 누가 툭 흔들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20분 동안. 그 당시 너무 잔혹했어요. 학교를 가려면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많이 버스 놓친 날이 39대. 기본적으로 2시간. 그 당시는요 정거장이 없어요. 여기서 쓰면 여기가 정거장이고 저기가 쓰면 저기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하자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저같이 목발 짚은 사람은 자리가 없어요. 너무 잔혹했어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이 너무 크니까 결국 컴플렉스가 되더니 언어 장애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는
지체장에다가 언어장애까지 왔어요. 지금도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인데,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이제 또 위로가 되니까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름, 홍수가 나고 막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돈 벌기 위해서 되게 새벽같이 가세요. 저는 교회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기다리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근데 이 비를 맞아 우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속옷을 2개 넣고 이렇게 이제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성경책도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집어넣고 목발 짚고 가는 거예요. 한 걸어가면 한 40분 되는 거리인데 한 1시간 40분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다가 세면 천만 밑에서 비를 피하고. 그날도 어머니께서 새벽 5시에 일 나가시면서, 야, 오늘은 비가 오니까 너 죽으려면 너 교회 가지 말고 오늘 교회라고. 근데 저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교회 가서 만나지 않으면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진짜 이 장애를 갖는다는 게. 그날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그날따라 이 비가 오는 거 문제가 아닌데 빗줄기가 강할 때 있잖아요. 마치 돌멩이가 막 계속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픔을 안 느끼려면 과음을 질러야 돼요. 그냥 가면 더 아픈데 막 알고 있는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뭐 그냥 뭐 학교종이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찬송가 하는 것부터 막 세게 부르면은 이게 노래에 취해 갖고 이렇게 뭐가 무슨 게 좀 덜 느껴지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면 천만 밑에서 쓰고 중간 정도 가는데 그냥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것도 비슷한 거고 교회 가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왕이면은 그냥 천만 밑에 빗손 쓰고 1시간 30여 분이 걸려서 교회까지. 너무 그때 집이 가난하니까 버스 택시 타는 건 뭐 상상도 못하고 교회까지 갔어요. 교회 가서 쓰러졌어요. 비를 많이 맞으면 아시죠? 뭐 엄청난 이게 트럭에 치인 것만큼 몸이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저체온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저도 경험했는데, 그냥 비를 하도 맞으니까 옷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딱 쓰러졌어요. 지금도 그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막 사차 집사님이 막 달려왔어요. 이 광일 학생 오늘 같은 날 왜 교회를 왔어 힘든데, 이러신 목소리도 들려오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에 오는데 목발을 짚은 애가 몸도 아픈데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다 하거든요. 그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의 권사님 목소리, 주여, 저 아이의 저 믿음을 주여 축복해 주소서. 저 아이가 주일 성수하고자 하는 저 마음을 주여. 그 많은 속에서 이 한 소리가 막 귀에 막 굉장히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화장실에 가서 옷을 짜서 바꿔 입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뭐 위로는 뭐 말할 수 없죠. 진짜 매일매일 저는 죽음을 생각했어요. 이 일기장을 제가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광렬이에게, 전데 저에게 이게 아니라 주여 광렬이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광렬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뭐 이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다 주셨고요. 제가 목산수 받기 일주일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랬어요. 막 기도하다 많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그때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내버려두고 중간에 우산 쓰는 사람을 왜 지나가도록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지나가는 차라도 세우지 않았더니, 내가 네 뒤에 너와 같이 걸었단다.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파하면서 같이 걸었고, 네가 찬송 부를 때 나도 같이 찬송 부르도록 걸었다. 정말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 주님은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여러분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볼 때요, 제가 수술을 18번 받았고 몸에 수술한 자국이 118개더라고요. 제가 받은 고난이 저를 바꾸질 않았어요. 제가 숱한 고통과 수술이 저를 바꾸진 않았어요. 단지 수술과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 저는 삶의 교훈을 얻었어요. 그 의미를 찾았어요. 근데 저를 바꾼 건요, 복음이었어요. 그 아픔 속에서 성경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을 펼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복음을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복음을 붙드는 순간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갖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픔이, 절망이, 고통이 사람을 바꾸진 않아요. 단지 교훈을 얻어요. 근데 그 고통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왜 이 동탄 명성교회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찾아들어요. 아무튼 지난 1월 19일 날 제가 신문을 3개를 보는데, 원래 이제 늦게 저녁에 이제 보는 신문이 이제 동아일보인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그냥 펼쳤어요. 펼쳤더니 49년 전에 제 다리를 절단하지 않도록 수술해 준 그 의사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가 뜬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얘기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어릴 때 내가 어떻게 자랐지가 궁금해 갖고 이렇게 아는 분이랑 함께 이렇게 고향이 지리산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애양원까지 갔어요. 근데 애양원을 딱 가는데 처음 온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전 분명히 처음 왔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어린 시절에 거기 애양원에 왔었다는 거, 거기 미국인 선교사를 그곳에서 만났다는 거, 거기는 아는 분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노 간호사 얘기를 통해서. 수술이 없는 날 이방인인 그 미국인 선교사가 어린 아이를 안고 1km 떨어진 그 손양원 목사님 묘비 있는 데까지 가면서 막 미국말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직원들 예배 때 이렇게 병든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쓰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한 노 간호사의, 그때 저는 로마서 5장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릴 때 이미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먹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혹시 얘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할까봐 저는 일기장에다 육아일기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얘 잠을 안 자서 힘들 때마다 그걸 적나라하게 썼어요. 오늘 2시 애는 보채석에서 잠을 안 잤다. 언젠가 이런 사실을 이 아이는 알까. 거기서 그냥 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잠을 못 잔다. 이거를 별로 엄마는 키웠다는 거 알지만 저는 기록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역사는요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이게 세미나 와서요, 우리 정명진 목사님이 외쳤던 거예요. 제 일기장에 남겼어요. 훗날 100년 뒤에라도 큰 목회자가 정명진 목사님 세미나에 가서 회개와 복음에 대해서 리얼하게 2페이지를 제가 남겼어요. 저는 일기를 46년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년 뒤에 제 일기장만 연구해도 그 당시에 버스값이 얼마고 이런 거 다 밑에다가 뭐 중요한 걸 늘 달아놨어요. 오늘 버스값이 10원 올랐다, 뭐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기억하는 은혜를 주세요. 기억하는 은혜. 저는 중2 때부터 설교를 노트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한 5,800편 정도 설교를 노트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늘 예습복습을 해 들은 거를 중고등학교 때는 설교에서 인상 깊은 걸 꼭 일기장 밑에다가 이렇게 2줄씩 당겼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줬어요.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기를 원하시는 이 갈급한 마음. 아무튼 그때 저는 그 애원에 가서 이 선교사를 꼭 내가 죽기 전에 꼭 만나겠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30년째 해오고 있던 어느 날 1월 19일 날 신문을 딱 펼치는 순간 그 닥터 도플 박사의 전면 석천 나눔 대상 제1회 1억 원 주인공 딱 한 거야. 신문사에 전화를 했더니 기자가 그날은 어플에 인터넷을 뒤져서 1시간 동안 막 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시상식이 끝났나요? 했더니 예, 오늘 저녁 6시 반입니다. 제가 49년 전에 그분에게 수술을 받고 다리 절단 위기에서 벗어났고, 그런데 제가 한 번 꼭 만나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시상식에 갈 수가 있나요? 했더니 특별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특별 초대를 했고, 49년 만에 어릴 때 다리를 절단하고 위기에 빠진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그분 시상식하고 딱 내려오는데,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40년 전에 저의 이 환도뼈 부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생님이 수술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가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모님이 막 옆에 있는 딸들이 막 그냥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 아빠가 저 21세에 미국에서 20대 의학 박사가 되어갖고 이 척박한 땅에 와서 그렇게 했는데, 40여 년 전에 아빠의 그 수술한 저기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저도 그 마디를 하는데, 부부는 뭐 희명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젊은 엄마가 와서 부셨던 그 아들 아니냐고, 뭐 비슷한 말. 아무튼 그분이 미국에 가셔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에 5번 추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유가 슬퍼요. 그가 22년간 그렇게 봉사했던 그 나라에서 훈장을 못 받은 거, 이게 결정적인 사안이에요.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시를 만드신 분이 결핵을 없애기 위해서 쇼우드 홀 노벨상에 3번 추천됐는데 못 받았죠. 그 쇼우드 홀 부인, 딸, 그다음에 사위 뭐 이렇게 다 해갖고 7명이 70년 봉사했잖아요. 아직 국회에 그 훈장 74년째 그냥 계류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슈바이처는 그 봉사한 나라에서 5년 만에 최고 훈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노벨상 주면서 딴 거예요. 저는 저의 양아버지 같았던 그분의 그 사랑, 알기 때문에 올해 제가 안식년인데, 안식년 맞이해서 애원에 가서 그분 주소를 따서 올해 한번 미국을 가서 꼭 만나야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근데 올해 그렇게 만나는, 진짜 만나서 천안이인데 제 집이요, 천안까지 내려오는데 49년 동안 기다림, 30년간의 목마른 만남으로 만났는데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한 이 순간, 내가 천국 가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상복했을 때 얼마나 더 기쁘고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막 눈물이 막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정말 믿음 생활 잘 해야지.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갔을 때, 주님 정말 소품 같은 삶, 주님께서 주신 제 모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다 정말 아낌없이 정말 의미 있게 써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막 이 생각이 들면서 그 막 지나간 저의 30여 년간의 이 사역의 일정들이 쭉 보면서, 제가 85년도 엑스폴로 85대회 잠시체육관에 가서 대학교 1학년인데 거기서 다짐을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부를 때까지 1만 명을 전도할 것이고 1000명을 세례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이것이라 생각해서, 아무튼 저는 18세 때 고등학교 2학년 될 때쯤 이제 더 이상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서 앉아 있으면 2시간 되면 이 뼈가 없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이 환도뼈가 이게 엉치뼈예요. 이렇게 거기에 뼈가 다 삭아갖고 다리가 덜렁덜렁 달려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고름을 닦고 집에서 나오고, 그리고 수업 있으면 힘드니까 1교시 수업하고 양호실에서 1교시 이럴 때도 있고, 2교시 수업하고 양호실, 맨날 양호실 가서, 양호실 가면 알죠, 잠 잘 오도록 KBS FM을 틀어놔요. 꼭 목소리가 지금도 어느 곳에서 아픔을 딛고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요한 스트라스의 왈츠를 들으면서 이런 낙낙감. 그럼 매일 가면 잤어요. 근데 자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아파야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친구 재혁이나 성재처럼 건강을 주지 않고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양호실 가면 그냥 잠자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갑자기 성경이 생각하면 성경을 읽고. 근데 지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제게 아픔을 준 건 맞는데, 아픔을 묵상하는 순간,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고통의
처할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 보니까 우리 정병신 목사님 통해서 진짜 엄청난 이 고담백 이 폭탄, 원자 폭탄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그 어떤 이단과 이런 사람 만났을 때도 당당하게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딱 증거하면서 진짜 그런 것의 변론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또 필요 있는 사람한테 진짜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하고 군사, 진짜 정병으로 여러분 삼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런 생각 하나요? 여러분 음펜파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펜파. 왜 열정은 빨리 식는가라는 논문을 연구하다 어느 분이 발견한 건데요. 35도씨 물과 5도씨 물을 동시에 냉각시키면 어느 물이 더 빨리 얼까요? 여러분 답은 벌써 다 머릿속에 있네요. 5도씨 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정답은 35도씨 물이에요. 이거를 탄자니아에 있는 중학교 2학년인 음펜파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스크림의 원리, 갑자기 에너지 많은 거를 뚝 떨어지면 빨리 냉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 정치인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빨리 식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 그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이미 벌써 복음화 됐고요. 세상은 다 정복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을 묵상을 하다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최씨잖아요. 그래서 늘 최씨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 최씨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존심이다 늘 생각했어요.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뭘까 막 고민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됐어요. 묵상하다가 세 가지더라고요. 세 가지. 다른 성경에 있는 거를 하면 딱 세 가지. 첫째가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사람. 이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열정적으로 뜨겁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목소리 큰 게 아니라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정병진 목사님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지치지 않는 거. 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중요한 건 목소리 큰 게 중요해요. 지치지 않고 저걸 한다는 게 진짜 열정인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지난번 세미나 때 그냥 원래는 그날 되게 일정이 많았는데 오전만 듣고 가는데 더 견뎌서 오후까지 그냥 해서 4시까지 듣고 갔어요. 와, 세상에 저 정도면 보통 사람이 벌써 그냥 KO되고 말 텐데도 그 지치지 않고 그냥 하시더라고. 저도 소위 이제 열정이라면 진짜 둘째가라면 그런 저도 지치지 않는 거. 여러분 제가요 통일될 때까지 고기와 생선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72년도에 라디오 뉴스를 듣다가 국민 여러분 이제 강냉이 500g에 굶주려 쳐가는 저 북녘 동포들이 이제 이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면 드디어 저들에게도 희망의 새 아침은 도래할 것입니다. 이거를 듣는 감성 많은 초등학교 2학년 이런 생각 듣고 강냉이 500g 아빠 강냉이 500g면 어느 정도 해야 되면 그걸 어떻게 살아? 그리고 안타까우고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교회 갔는데 전사님이 다니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고기를 먹지 않고 그랬다.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식탁 위에 맛있는 고기가 온 거예요. 맛있겠다 한 거 같더니 아빠 이게 무슨 고기냐니까 우리 집 백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겹쳐지면서 감성에 예민한 제 마음속에 도저히 이제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이미 교회에서 들은 다니엘의 설교도 있겠다. 그래서 통일될 때까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는데 고기가 그리워서 교회 가서 전사님한테 전사님 지난번 전사님 제가 그 말씀 듣고 고기를 통일될 때까지 안 먹기로 했는데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가는 게 좋다 라고 노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전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그거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렇게 순수한 거예요. 지금 들었으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기 드실 때마다 그 최광렬 목사. 그래서 제가 고기 통일되는 날 제가 적금 들어두는 거로 해서 통일되는 날 남쪽에서 500명, 북쪽에서 500명 각도에 선발해서 범국민 하나디 국민 화헌마당 삼겹살 파티를 할 때 꼭 동탄 여기 교회에서도 우리 종 목사님이랑 성도들
예, 초청할 때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기가 그리울 때마다 레이기를 읽습니다. 레이기에 두발다림신과 네발다림신이 많이 나와서 말씀 읽다 보면 고기 먹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사람의 마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게 중요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성품을 다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이 목숨을 다하는 삶은 뭐냐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칠 각오를 가지고 힘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보세요. 정말 뭐 영혼을 하나님께 바칠 각오로 이 구원과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뜻을 다하는 삶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첫째 계명은 그건 뭐냐면 온 힘을 다하는 삶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 뜻을 다하는 삶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한데 모으는 삶이에요. 들은 것은 좋은 걸 들었다 땡이 아니라 이 들은 거를 내 삶 속에 어떻게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은혜를 가장 잘 받는 목사예요. 저는 항상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아주 이게 피드백을 해주는 분이 저밖에 없대요.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가 나면 제 목사님 뭐 이렇게 물어봐요. 전화가 와요. 그러면 내가 왜 저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열심히 이걸 듣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설교 통해서 제가 이런 걸 발견하고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얼마나 참 그게 근데 하는 분들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설교를 들으면 세 줄로 요약을 해요. 오늘 메시지가 나한테 준 메시지는 뭘까? 오늘 설교가 나한테 준 메시지는 뭘까? 한 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한 가지는 뭘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앞글자를 따서 메시지, 액션, 퀘스천, MEQ 노트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은 제가 1년 딱 되면요 들은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갖고 7페이지로 드려요. 그러면 1년간 했던 모든 설교를 한 동료 목사가 딱 정리해서 그러니까요. 처음엔 되게 좋아하시더니 이제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듣는 여러분들 이렇게 저수 보세요. 더 이렇게 목사님이 힘을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순수함을 쉽게 잃어버려요. 왜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의미를 찾고 감사를 찾고 순수하게 있는 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상담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야야야 그거 엄마가 해봤어. 야 그거 쓸데없어. 엄마가 해봤어. 그래서 너도 똑같을 거야. 너도 나랑 같은 느낌일 거야. 야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너무 쉽게 우리가 했던 경험을 일반화시켜버려요. 이 자녀의 상상 속에, 이 자녀가 하는 것 속에 성령이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어린아이에게는 뭐든지 실험하고 싶어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험함으로써 거기서 깨닫고, 순수하다는 것은요 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자기 삶 속에 자꾸 실험해 보는 거예요. 적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꾸 한번 전해 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중한 걸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이런 고단백질 설교를 계속 들어도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들리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럼 내가 취한 말씀, 레마, 내가 취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 다 방어무기예요. 다. 근데 공격무기는 딱 하나예요. 말씀의 검. 그게 원어에는 레마로 돼서 내가 취한 말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말씀을 딱 보면은, 제가 병원에서 무마취 수술을 한 3번 받았어요. 사타구니 쪽에 이 관절을 뜯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참아야 네가 걸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좀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길지 않다. 얼마 10분밖에 없다. 19살 때였어요. 하나님, 30분 동안 마취 없이 수술을 한다는데 제가 견딜 자신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요한복음 14장 1절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 이 말씀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래, 하나님은 내 모든 생명을 다 붙들고 계시고 내 모든 감각을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세례 받을 때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아픔이 올지 저는 감당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했어요. 제 병상일기에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는데 딱 두 바늘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입이 딱 벌어지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감각이 이제 막 이랬는데 손이 하는데 이거를 쉬지 못하는 거예요. 막 이걸 움직이면 그 바늘이 들어가는 자국에 막 그 감각이 막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실패했어요. 바늘이 부러졌어요. 제가 이제 고기를 안 먹는다고 막 의사가 막 뭐라, 고기를 안 먹으니까 바늘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또 더 큰 바늘 또 부러져, 더 큰 바늘을. 제가 그날 이제 받아쓰기 하는 일기장에다가 일기 시작했어요.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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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 7번을 쓰면서 너무 아파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내가 죽을 것 같다. 막 속으로 하나님 너무 아파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하는 순간 갈보리 언덕이 딱 떠오르면서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주님이 딱 보시는데 내가 그렇게 아팠단다. 너 나를 믿느냐? 예. 그리고 참았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그 어떤 아픔도 그 다음부터는 아픔으로 느끼지를 않았어요. 아, 주님이 이거 겪으셨구나. 아, 주님을 생각하는 거, 갈보리 언덕에 오르는 거, 이 위대한 거.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항상 이 찬란한 것만 있지 않거든요. 힘든 순간에 갈보리 언덕에 엎드려서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내 모든 절망, 내 모든 죄, 모든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내 모든 죄짐이 다 풀린 거죠. 저는 그 뒤에도 이제 대수술을 10시간 이상 되는 수술을 여러분 받고, 여러분 18번 수술 받은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11년 동안에 겪었던 언어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고 저의 육체적인 공고를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는 밖에서 오고 기쁨은 샘솟는 거라는 거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 기쁨을 맛보는 법을 모르니까 재미를 찾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재미는 늘 새로운 걸 경험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뭔가 발견하고 깨닫고 이거를 확신할 때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한번 솟으면 약 한 200만 원 이상치의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깨달으면 자꾸 그걸 적어보고 막 묵상해보고 막 누구한테 얘기해보고 막 그 기쁨이 막 이 퍼져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그래서 요번에 한 달 전에 저희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그냥 갑자기 2년간 3번의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요번에 하면서 1시간별로 내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메모한 거예요. 저는 뭐 진짜 죽는 순간까지도 이제 메모를 하고 요즘에 제가 이제 죽음 준비를 지금부터 했어요. 50년 프로젝트로 죽음 준비를. 그래서 뭐를 하냐면 제가 소중하게 생각한 분, 저보다 먼저 가실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를. 그래서 그분이 소천하면 가서 읽어드리려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료와 또 제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이제 써요. 그래서 제가 죽게 되면은 문병 오면 그 편지를. 그래서 제가 정병님 목사님 위해서도 편지를 쓰기로 해서 지금 리스트 잡아놨는데 그때까지 건강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메시지를 거기다 꼭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이게 새로운 발견과 새롭게 감사하고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거야. 그 샘솟는 기쁨의 에너지로 세상 속에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허무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록 제가 변화됐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점 알았어요. 내 안에 온 복음을 감사하고 그걸 전하고 그걸 늘 묵상하고 그걸 고백할 때 내 안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감내하고 이럴 수 있는 에너지들이, 그 기쁨의 에너지들이 솟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것을 묵상하면서 간증하고 감사하고 나눌 때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생활의 언어로 전해야 됩니다. 제가 동료 목사님들, 이렇게 교목들 보면 전도하기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에게 3번 만날 때까지 넌크리스찬들에게 목사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학생 같은 사람들에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 교수님 어디 가면 교수님 뵐 수 있어요? 그러면 연구실 지혜관 901호로 그래. 거기도 뭐 그냥 기독교 학부 교수로 됐으니까. 근데 딱 만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까? 그래요. 하나님, 제가 걷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자살을 생각할 때 저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주님, 이 아이도 어떤 고민과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아이도 저를 대하듯이 똑같이 이 아이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가 눈물이 글썽거린 거야. 그러면서 교수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 그래서 표정이 달랐군요. 그래서 언어가 달랐군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 안 다니지 어릴 때 친구 따라 2번 간 적이 있어요. 말 안 했는데 끄집어내.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또 2번, 3번. 이런 뭐 고구마 전도 보지 않 찔러 본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진돗개 한 번 물면은 해갖고 물대 제대로 물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물어요. 딱 첫 수업하면 제 아이. 그러면서 적어놔요. 관찰을 해요. 쟤한테 말을 해줘. 너 지지난 시간에 보니까 굉장히 그때 행복한 표정이었던데 그때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야, 그런 모습 많이 보고 싶은데. 그냥 막 그 애를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랑 대화, 애가 마음이 열린 거, 자기 그렇게 행복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 설명을 해주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 그 전도할 사람을 관찰을 하고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면서 주에서 일단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근데 항상 뭐 이렇게 힘이 넘치시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러세요? 그래요? 한번 저희 교회 와보실래요? 저희 교회 말씀을 들으면 그런 기쁨이 와요. 뭐 이렇게 하다든가, 하여간 이런 어떤 접촉점을 찾으면서 해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한 번에 다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자그마한 사랑도 계속 흐르면은 큰 바다 이르듯이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고, 저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리는 게, 저는 목사이기 전에, 교수이기 전에 크리스찬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어요. 제가 늘 이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려고 늘 캠퍼스를 돌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빨리 접촉점을 찾아서 이 아이에게 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먼저 교수님 만나려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혹시 교수님 명함 있어요? 교수님 혹시 연락처 좀 있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마음을 두드려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 우리 귀한 정 목사님을 세워서 정말 어디서 들어보기도 힘든 이 고단백질 같은 정말 말씀의 엑기스들을 듣는데, 그냥 당연히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당뇨병 같은 당연증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목사님 말씀은 당연히 좋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연한 그거를 내가 내 삶의 언어로 내가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나누고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한국 교회 이 당연증. 그거 좋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 좋죠. 당연하죠. 이게 아니거든요. 그 당연한 그게 내 삶의 언어로, 표정으로. 제가요 거울 보고요 15년 동안 투병하고 18번 수술 받은 사람 같지 않게 하려고요 얼마나 거울 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마치 한 번도 수술 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연습해요. 여러분, 거울 아세요? 유리 뒤에다가 수은을 대면 거울이 되잖아요. 수은, 받을 숫자에 은혜 은자. 은혜를 받으면
거울을 보면 제가 보이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보여요. 내 부족한 게 보여요. 나 연약한 게 보여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요. 아무튼 제가 만났던 세 분의 하나님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의 도움의 돌이 되어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주님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여호와일의 하나님, 내 삶을 예비해 가고 계심을. 중요한 것은요, 고백하는 삶이 되게 중요해요. 찬송을 할 때도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의 고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 꼭 저녁에 일기장을 쓸 때 그날 뭐 있었던 일도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또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내일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걸 실천해야 할지를 그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노력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제 안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젖어 있음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은혜가 없다, 이런 또 있는데, 여러분 안에 늘 목사님의 그 엄청난 메시지를 너무 당연하게만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걸 같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자꾸 나누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런 풍성함이 또 다양한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매일 마음을 다하는 삶, 목숨을 다하는 삶, 뜻을 다하는 삶, 그런 다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직장이,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빠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함께 이런 걸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회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간만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